대해서 약간 박하향이 나는. 원래 이게 더워져 지금 이런. 네, 구성형이랑 은성이랑 부장도 와야 되는데 주영이 왜 따라와? 아. 혼자 버스? 주영이 어제는 왜안 왔어? 그러면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써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1장 하겠습니다. 191장. 찬송가 191장입니다. 191장. 여기 종이 제가 좀. 191장 한번 볼게요. 내 눈에 기쁘게 설레이네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금이여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었을 때 예수 십자가의 멍도 힘입어 그발 아래 엎드려 잔대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를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이 옷을 받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말씀 봉독을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까지 신약 성경 320쪽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320쪽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까지 다
찾으셨다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려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씨는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모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청년부 동계 수련을 맞이해서 두 번째 말씀의 시간을 나눕니다. 이 시간 하나님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하오니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해 주시고 우리 안에 생명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찬양합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 말씀을 또 이어서 말하겠습니다. 본문은 다르지만은 성경은 항상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도 저희가 주제가 치유에 대한 말씀을 쭉 했었는데 그리고 정체성에 대한 말씀을 계속 했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도 하나님이 마찬가지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지금 여기서 보면은 큰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김석환이라는 존재는 예수님과 함께 죽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김석환 너 인생을 살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라고. 그래서 저를 위해 사는 인생은 죽었고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존재만 남았더라고. 그래서 제가 특별히 간증한 건 없었지만 주어진 오늘이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그래서 그냥 오늘은 주어진 오늘을 살고 주님이 뭐 내일을 주실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오늘 죽어서 주님 앞에 갈지 그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든 주님이 부르시면 저는 주님 앞에 간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게 그냥 저의 짧은 간증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인 것이 뭐냐면 지금 저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순절은 뭡니까? 사순절이 예수님께서 그 공생애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그것도 밤낮으로 금식하면서까지 그 금식하시고 난 후에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금식하시고 나시는 후기 때문에 뭐 우리처럼 뭐 예수님 인간의 몸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얼마나 배고프시고 힘드셨겠습니까? 그런데 주님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서 그렇게 사단에게 시험 받았을 때 가장 맨 처음에 시험했던 것이 먹는 것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거기서 사단이 예수님한테 세 가지를 시험했는데 여러분 그걸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근데 왜 첫 번째 먹는 것을 가지고 시험해봤을까? 혹시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습니까? 근데 분명히 그 첫 번째 수를 쭉 읽어보면 예수님이 금식을 하시고 나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갔다고 했거든요. 맞죠? 그러면 뭔가 먹는 거랑 좀 상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첫 번째 그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에 보면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시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그런데 그 살아가는 목적이 첫 번째 시험처럼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었던 이유는 우리와 같이 함께 죽고 부활했지만 우리와 떡으로 사는 그 존재가 죽었던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오늘 말씀이 뭐라 하냐면 17절에 말해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말하면서 1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했는데 계속 이렇게 이제는 내가 눈물 흘리고 말하는데 근데 그 중에서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원수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원수가 뭘까요? 십자가의 원수라는 것은 예수님과 십자가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로 말하면 늘 여러분한테 얘기 말씀드렸던 육의 사람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 육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영혼도 죽어 있고 영혼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자유의지는 없습니다. 근데 두 번째 가면은 구원받은 자라고 해서 육신의 사람이 있습니다.
육의 사람과 육신의 사람은 똑같지만 다른 점이 뭐냐면 육의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자고 육신의 사람은 구원받은 자입니다. 근데 모습의 형태는 똑같습니다. 한 사람은 영혼이 죽어 있고 한 사람은 구원받아서 영혼이 살아있는데 살아가는 모습은 둘 다 내가 주인이고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갑니다. 근데 주님이 보실 때 예수님을 안 믿는 저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은 물론 안타까운 일이지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지만 우리가 볼 때 구원받은 사람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가슴 아플까를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게 성경에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 상처 주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 곳곳에 읽어보면은 어떻게까지 주님께서 말씀하시냐면 쉽게 말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그런데 너희 생명을 살렸는데 그렇게 너희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새 생명을 얻었는데 그런데 오히려 너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 욕먹이고 너희가 살아가는 모든 삶들이 내 이름 욕먹이 못된다라고 그런 말씀이 성경에 읽으면 많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구원받은 자가 십자가를 잃어버리고 십자가에 없는 삶을 살아가면 결국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을 욕먹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세상에 가르친다. 나는 처음에 이런 성경 구절을 읽었을 때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차라리 내가 세상 사람한테 개쌍욕을 먹으면 차라리 속이 시원한데 왜 내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왜 하나님이 내 때문에 욕을 먹어야 되지? 나는 그게 너무 싫었어요. 그렇다고 제가 윤리 도덕 신앙생활을 윤리 도덕적인 삶을 바꾸는 건 아니거든요. 윤리 도덕적은 그 다음의 삶이고 그 근본이 십자가의 삶입니다. 그게 정체성이고 근데 내가 그 십자가의 삶을 따라가지 않으면 내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욕먹는다는 게 성경의 진리예요. 그래서 참 가슴이 아프죠. 근데 이런 말을 제가 여기 교회에 부임했을 때도 비슷한 말을 했는데 사람들이 이런 시선을 피하시고 많이 외면하십니다. 근데 그거는 내가 피하고 외면할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냥 진리 그대로 이야기했을 뿐이고 또 우리가 그것을 그만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깨달아야 되고 이렇게 해야 은혜에 반응하는 건데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사노? 내가 예수님이냐? 이런 식으로 반응되어지는 부분. 그 역시도 성경에 보면은 그렇게 반응되어지는 사람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대박이 아니라. 그래서 단지 그 안타까운 이야기들을 이야기했던 것이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지나쳐 버려서도 많을 것이고 또 한 번쯤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고민하고 다른 시간이 있을 것이고 지금 사순절이라는 시간도 그렇잖아요. 이 시간을 보내는 시간도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했던 그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어제 말씀드렸죠.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건 다른 사람을 위해 죽었는 예수님을 말고 내 자신을 위해 죽으셨던 그 예수님이 믿어지는 게 그게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여러분은 한번 생각해 속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 자신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게 거짓말 하게 닥치고 믿어지십니까? 그거는 내가 믿는 게 아니라 그 믿는다는 건 믿어지게 하나님이 하셔서 믿어지는 거지 내가 믿어요 이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지금 공개 수를 내면서 40년 기간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18절에서 십자가의 원수를 행한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받은 사람이 십자가의 삶을 따라가지 않고 예수님이 그 떡으로만 사는 존재를 위해서 땅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에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거니와 그런데 그 구원받은 존재가 주님이 십자가에 죽었는 삶을 살아가니까 그들을 비유할 때 십자가의 원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 그런데 이것을요 이 사람들한테 이게 해당되는 말일까요? 말씀은 여러분 분명한 게요. 이 말씀은 첫 번째가 누구한테 하는 말인 줄 압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잖아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 말이 뭐냐면 성경에서 첫 번째 말하는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한테 이 말씀을 1차적으로 듣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2차적으로 들어야 될 사람이 구원받아야 될 세상 사람들. 우리가 말씀을 들어보면 그렇잖아요. 저도 그랬고 뭔가 불편한 말씀들이나 좀
저런 말씀을 하지 그러고 있으면은 저 예전에는 그냥 그거는 내 말고 저 다른 집사님이 들어야지 다른 청년이 들어야지 저도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도 그게 늘 내 머리로 지나간 왜 또 저런 소리 이렇게 좀 반응을 했는데 예전에 그 말씀이 내 가슴방에 꽂혔을 때는 내가 말씀을 부인하지는 못했고 뭐 그대로 고백해서 맞습니다. 하나님 제가 바리새인이고 제가 그런 존재고 그때는 부인이 안 되더라고요. 말씀이 늘 머리로 오면 내가 이성적으로 다 부인해버렸어요. 알긴 안다고 생각하면서 받아들이면 않죠. 근데 가슴으로 올 때는 부인을 못했죠. 그래서 예전에 어떤 분이 저런 부르셨다고요. 자기가 뭐 목사님이나 조부사님이나 머리로 알던 말씀이 마음에 이제 믿어졌는 걸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기뻤어요. 왜냐하면 인터넷에 한번 검색을 해보라. 왜냐하면 우리 개신교가 가톨릭에서 나왔는 건 아시죠? 근데 그 가톨릭에 보면 추기경이라는 분 신부가 있는데 그분이 머리로 아는 말씀을 마음에까지 믿어지기까지 머리에서 요만큼 거리가 얼마 안 되잖아요. 요만큼 오는데도 30년 그 사람이 30년 넘는 신앙생활 동안 내가 이 머리로 알고 있던 그 성경 지식이 물론 가톨릭은 개신교랑 성경이 좀 다릅니다. 우리 66권이지만 거기에는 볼로스 또 붙거든요. 아무튼 그걸 떠나서 아무튼 자기가 알고 있는 게 요의 마음까지 온다고 해도 30년 걸렸대요. 근데 난 어떤 청년이 누구를 말하는 건 아니지만 그 내용이 아무튼 그가 알고 있던 그런 것들이 마음에 깨달아져서 그 은혜를 나눌 때 그 은혜잖아요. 전적으로 믿어지는 게 그 참 감사했고 근데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렸죠. 뭐냐면 지적으로 동의되는 게 1단계였고 이 지적 동의가 마음으로 그 사람 30년 걸렸다 했는데 그게 2단계였고 마지막 3단계가 남았다고. 3단계가 뭐냐면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들이 내가 마음으로 믿어지면서 와 놀랍다. 여기서 이렇게 막 놀랍다 만족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거기서 내가 영적인 동의로 가서 그 삶에 내가 순종을 하면 내가 마음으로 믿어지는 것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체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 세 번째 마지막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삶이 믿는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다. 그러면 본인도 그 마지막에 뭐예요? 우리가 결국 목적이 뭐예요? 변화되어 살아가는 삶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말로만 동행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그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체험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마음의 단계에서 삶의 단계로 순종을 해서 나가야 된다. 그 순종은 우리에게 자유의지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고 인도를 받고 거기까지 나가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결국 우리의 목적이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이 그 삶의 변화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본문을 이렇게 말을 해요. 그 구원을 받았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 19절에 나오는 그렇게 말하죠.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예수님과 함께 살지 않는 사람들의 마지막은 멸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보세요. 그들의 신은 뭐예요? 배라는 배. 이들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라고 말을 했는데 그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의 이 사람의 근본적인 그 신이 그 하나님이 아니었고 내 배란 내 배가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내 배 채우게 살아가잖아. 비유로 하자면 그러니까 너가 입술로 말했던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아니었고 너는 입술로 하나님을 이야기했지만 결국에 너가 말했던 그 믿는다는 신은 네 배였다고. 너는 네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했을 뿐이고 너는 너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했을 뿐이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보세요. 땅의 일을 생각한다고. 이거예요.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원수가 되는 게 뭐냐면 19절에서 말씀하는 땅의 일을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20절에 나오죠. 구원받은 사람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요 라고 말을 했을 때 왜 그렇게 말씀했냐면 구원받았는 그 십자가의 삶을 은혜 받은 사람은 시민권에 하늘에 있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자는 어떻게 살아가냐 하면 창세기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존재가 이 하늘에 속한 존재입니다. 근데 이 존재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관계 끊어지고 나서는 말씀을 듣는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이렇게 내가 보이는 대로 보는 존재로 살아가는 게 타락한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내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고요. 그리스도인들은 내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는
있는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도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그겁니다. 지금 이 말을 하는 이유가 여러분 어떻게 들립니까? 여러분 이 말들이 어떤 여러분의 마음에 반감이나 정죄감이나 그런 마음이 일어납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적인 것은 사랑이 근거한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뭐예요? 사랑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모든 말씀은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고 그 안에 공의가 있는데, 그런데 그것의 목적은 뭐냐면 그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돌이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를 정죄하고 너 죽어라고 이런 말을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거기에서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너 그렇게 살면 멸망하는데, 너 그렇게 살면 죽는데, 그럼 아버지가 자식을 볼 때에 그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자식을 가만히 냅두겠습니까? 성경에서는 간섭하지 않는 사람은 사생자라고 말했는데, 사생자는 주님과 상관없는 지옥 가는 사람인데, 그러면 우리는 주님과 관련된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존재라면 아버지께서 자식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냅두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죠. 너희는 뭐예요?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그러면서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욕망의 몸 형체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어야 될까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이고, 우리는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부활체처럼, 이거는 제가 인간의 언어로 표현을 못하는데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영혼만 부활하는 줄 아는데, 영혼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몸을 말할 때 2분설은 육체와 영혼이고 3분설은 영과 혼과 몸이잖아요. 그럼 그 모든 것이 전인격적으로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겁니다. 그 모습이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체였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어떤 사람의 몸 형태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도마가 예수님 옆구리를 만져보라 했는데, 찔렀는데 진짜 손으로 만지니까 우리처럼 몸은 있었는데, 근데 이게 인간의 몸하고는 좀 다른데 몸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부활체 모습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러니까 이게 제가 어떻게 설명을 못하겠지만,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몸으로 우리를 부활의 몸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이니까 거기에 우리가 초점을 가지고 살아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습은 쉽게 말해서 우리는 좀 예뻐지기 위해서 성형수술을 하고 뭐 고치잖아요. 예를 들자면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 이 땅에서 연예인이나 보면은 막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 그냥 그런 외형적인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 형상은 하나님을 담고 있는 그릇을 하나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는 그런 인간의 잘생긴 예쁨 이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설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는 게 지금 돌이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가장 큰 은혜입니다. 여기까지는 정말 하나님 주신 큰 은혜가 맞아요. 왜냐하면 밖에 나가보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78억, 79억 되는 인구 중에 나도 정확히 그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 예수님 사람 몇 명인지 몰라요. 근데 내 자신을 보면, 인격적인 나를 보면 하나님이 나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셔서 지옥 갈 수밖에 없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그러면 그 78억 넘는 인구 중에 내가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들과 다른 게 없는데 나도 똑같은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말씀드렸죠. 그것은 내가 성경에서 계속 파헤쳐봐도 왜 하나님이 내 같은 인간을 구원했을까? 그러니까 결국 그들처럼 내가 주님을 알지 못한 나 같은 존재를 구원하시기 구원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내가 그 은혜의, 주님의 정말 그 복음의 은혜를 안다면 하나님께 구원받는 은혜 다 갚을 수는 없지만 그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야겠죠. 살아야 되는데 그 전하기 전에 더 중요한 것을 말씀드린 그거였습니다. 내 정체성에 대한 거. 그러니까 오늘 이 핵심도 그거예요. 이들이 잘못했던 건 뭐냐면,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어서 너희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야, 땅의 가치로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저는 분별해서 하는 얘기인데, 어떤 사람은 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뭐 세상도 사랑하는 게 뭐가 잘못되었어요 막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그게 핵심에 붙어야 되는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하늘에 속하지만 이 땅에 살잖아요. 물론 세상에 들어가서 우리는 살아야 돼요. 근데 사는데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은 세상의 가치로 사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방식으로 사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세상에 들어가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들과 똑같은 가치관으로 살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뜻이지 그냥 세상과 뭐 쌤쌤하면서 어디 저기 산에 가서 어디 뭐 그렇게 살아라는 뜻은 아니에요. 우리는 현 주소지가 세상에 속하면서 살아요. 단지 세상의 방식으로 가치관으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것 자체가 주님이 보실 때는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원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고 뭐 시로등 한 개 안 지켰는 것 때문에 양심에 좀 찔려서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래도 담배 좀 펴서 술 좀 마셔서 그런 것 때문에 아 내가 예수 믿는데 근데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그 정도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고 내 존재가 내 존재 술을 마시든 담배 피는 그걸 떠나서 네 존재가 너라는 존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존재라서 이제 더 이상 너로 살면 안 된다는 건데 사람들은 그냥 내 행동 하나 뜯어 고치면 되지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예수님 믿는 것은 내 행동을 고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청년고시를 여기에 뭐 저거 붙여가지고 예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이 청년고시 자체가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건 그런 거예요. 뭘 한 개 한 개 뜯어 고치는 게 아니고 저라는 존재가 다른 새로운 존재로 변화됐어요. 그래서 새로운 존재가 말그 새 존재는 전혀 다른 존재예요. 땅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살아가면 그 사람이 나를 위해 죽었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을 또 내가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죽었는 분은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아요? 말이 안 맞죠? 근데 그렇게 사는 정체성 자체가 십자가 이미 2000년 죽었는데 또 내가 예수님을 못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슴이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예수님이 우리 보고 그렇게 살지 말라고 십자가 죽었거든요. 그런데 죽었지만은 이제 또 그렇게 살고 있네. 그러면 하나님 얼마나 가슴 아플까요? 근데 지금 말해도 제가 이런 기본적인 이런 것들이 뭐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뿐만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몰라요. 그게 은혜인지 모르겠는데 저도 계속 고민했던 거였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원받아서 멸망당하지 않고 천국 가는 거 큰 은혜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 가는 게 제 하나님의 성경의 목적이었으며 내가 8년 전에 믿었으니까 그때 저를 죽여가지고 천국에 데리고 가면 그만이잖아요. 맞죠? 이 땅에 살아봐 제가 죄만 지을 텐데 내가 주인 되어 살면서 내가 늘어 살 건데 주님이 그냥 천국 데리고 가면은 내가 죄 안 지고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천국 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천국 가는데 주님께서 천국에 그냥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과 같은 존재로 만들어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존재가 부활체라는 게 우리는 이 땅에서는 뭐 이 땅에 살면 그렇잖아요. 땅에 있는 내가 만약 아파트 들어서잖아요. 몇 평인지 모르겠는데 100평을 살든 200평을 살든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유한하고 다 없어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것들은요 유한하게 아니고 죽지도 않고 썩지도 않고 영원한 것들이에요. 그런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큰 가치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땅을 살아가는 게 더 좋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3분설로 영, 혼, 몸 했을 때 이 몸이 흙으로 지음받았어요. 성경 읽어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그 땅을 바라보는 이유가 뭐냐면 이 몸의 재료가 땅이기 때문에 흙이 땅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누누이 땅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존재인데 근데 우리 몸이 흙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 본능이 그러니까 우리 육체를 복종시키지 않으면 가만히 있으면 늘 이게 인식이 땅에 가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지음받았기 때문에. 근데 그 존재가 죽었고 그 존재를 부인해야 그리스도께 나가는 거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로 향한 삶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저나 여러분이나 교회 다니는 분들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적당히 뭐 구제 좀 하고 헌금 좀 하고 그냥 내 행위만 바꾸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행위를 바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바뀌어진 그 존재로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의 삶이지 그냥 보여지는 뭐 쓰레기 하나 줍는 거 뭐 기할 수도 있죠. 기할 수 있는데 그 이전에 바뀌어진 존재로 살아가는 게 본질인데 이 본질을 제가 설명하는 한계가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걸 깨우쳐 주셔야 되고 저는 저번에 누구의 말씀 그거예요. 신앙생활을 빨리 가는 방법 한 게 있는데 이거 바로 마칠게요. 심령이라는 게 있고 심리라는 게 있어요. 요거를 딱 깨닫게 되면 굉장히 빨리 가요. 뭐냐면 심령이라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라는 분이 있고 저가 있는데 하나님이라는 분이 십자가잖아요. 이게 하나님 관계거든요. 여기 지금 하나님 십자가 내려오잖아요. 이 하나님과 저가 만났을 때 생겨나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마음이 있어요. 그걸 심령이라고 해요. 하나님을 만나면 제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그런 게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기도해보고 체험해보시면은 그러면 그런 마음이 있고요. 하나님 십자가와 함께 하지 않을 때 내가 혼자 독백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없을 때 그러면 세상과 관계되는 내 생각, 마음 그런 게 있어요. 그걸 심리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생겨나는 마음은 심령이라고 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생겨나는 마음은 심리라고 해요. 이 심령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체험을 하면 한 번으로 안 되고 최소한 여러분 한 10번 이상은 체험을 해야 돼요. 어떻게 체험할 수 있냐면 계속 여러분이 삶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물어야 돼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제가 오늘 어디를 가야 되겠습니까? 누구를 만나야 되겠습니까? 하다 보면 이 마음, 이 심령이라는 마음 같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생겨나요. 예를 들어 보면은 뭐 사람은 다양하겠지만 제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움직였는데 첫 번째 저를 체험시켰을 때는 요 마음에서 어떤 이렇게 뭐라 그러지 어떤 불 같은 뭐 뜨거운 나 하나님 나한테 응답하시 다 그래 맞아 이런 응답하는 것처럼 속삭이듯이 뭔가 이렇게 반응이 생겼어요. 첫 번째 내가 테스트 저한테 은혜를 주실 때는 이게 그때 그리고 제가요 뭐 예수를 믿었지만 여전히 어때요? 제가 싫어하는 사람 뭐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싫어하면 안 되지만 사랑해야 되지만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미워했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처럼. 근데 주님은 사랑하라 하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말했던 그 심리적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제 마음에서는요 저 사람을 사랑해 볼래? 해봐도 내가 백날 몸부림 사랑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 내 사랑이라서 참는 것까지는 제가 해요. 근데 사랑이 안 돼요. 왜냐면 근데 주님이 서로 사랑하라 이런 말 할 때 그 사랑은 내가 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이 주신 그러니까 제가 있잖아요. 예전에 원수가 있었거든요. 원수가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다시는 죄를 안 봐야지. 뭐 저런 인간 다 있어. 근데 주님이 원수도 사랑하라 하니까 원수를 사랑 못 하잖아요. 못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심령이 되었을 때는 제 마음이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나오고 내가 내 기준으로 그 사람과 이렇게 눈을 못 마주쳤는데 보기 싫어가지고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니까 이렇게 아이 컨택트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났는데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이렇게 보면서 이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영혼을 보면서 껍데기를 안 보고 영혼을 보면서 이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지고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 그렇잖아요. 저들이 알지 못하니까 죄를 사하달라고 그런 고백이 내가 똑같이 생겨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간단한 건데 심령이라는 거하고 신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에서 여러분의 생각, 마음, 감정 이런 게 일어나면 내가 지금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는 심리 상태에 있구나.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에 있는 상태로 있구나 생각하시면 되고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마음, 감정에 사로잡혀 있으면 내 생각이나 내 감정이나 그런 게 안 생겨나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내한테 손가락질하고 저는 예전에 누가 내 시험할 때 어떤 꼬맹이가 우리 부모님 욕을 막 했는데 내가 군대에서는 선임하고도 막 싸웠거든요. 근데 예수 믿고는 우리 부모님 욕하는데도 마음에서 기분 나쁜 게 한 개도 안 일어나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걔를 보지 않고 걔 속에 걔와 함께 걔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는 그 사단이 보이고, 그러니까 걔가 안 미워지더라. 오히려 불쌍해 여겨지고. 여러분도 이것을 잘 기억하셨다가 날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는 저희가 대신에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주변에 이왕이면요, 저는 여러분은 주님 앞에 서야 되니까 이왕이면 예수님을 좀 잘 믿는 사람을 가까이 하시면 좋은데 여건이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근데 그 이전에 내가 먼저 잘 믿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런 걸 겪어야 되고 체험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 여러분 아시다시피 얼마나 많은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맞죠? 근데 그 사람도 그렇게 고백해요. 내가 남한테 복음을 다 전파했는데 그 후에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두렵다 하면서 자기가 전했는 것도 은혜인데, 근데 정작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 하면 어떡하지? 여기 고민이 빠졌던 게 사도 바울이었거든요. 남한테 복음 전하는 거 정말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여기서 출발 상상이 되어지지 않으면 남한테 전한 복음들 물론 훌륭할 수 있지만 정작 하나님과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이걸 생각하시면서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를 계속 물어보시고 기도하시면서 제가 시행착오 했던 거예요. 저는 하루에 100번씩 물었고요. 뭐 아침에는 뭐 라면 먹을까요? 짜파게티 먹을까요? 뭐 하고 점심 때는 뭐 이런 문장들을 할 말이 없으면 종이에 한 100개 정도를 제가 질문을 적어가지고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께 응답을 받으려고 계속 물어보고 했는데 100번을 다 가르쳐주지는 않는데, 그러다가 내가 하나님 말씀 안 해주면 하나님 안 살아있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도 저는 시행착오를 하기 위해서 움직여도 보고 이렇게 해보기도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한번 시행착오를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시행착오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응답하실 때 하는 그런 채널이 만들어졌어요. 맨 처음에는 시간이 많이 없네요. 맨 처음에는 빚이 생겨가지고 저는 흘려버렸어요. 첫 번째 이 빚이 주님이 저한테 이 빚이 있었어요. 저 세상 빚 말고 영적인 빚이 내가 가는 데마다 이게 조절로 따라가서 이렇게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응답을 받아서. 근데 계속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그때는 어린아이니까 그렇게 하셨던 거고, 나중에는 내 마음 속에서 내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하나님 감동을 주셨어. 하나님이 이 말씀이 생각나게 했는 것은 지금 내보고 이렇게 하라는 뜻이었구나. 내가 이 사람 싫은데 사랑하라고 생각이 나니까 사랑하라는 말씀, 하나님 주신 말, 성령님 하신 말씀이었구나. 뭐 이런 식으로 분별이 되어지면서 그렇게 순종을 하니까 아까 말했던 그런 신령이라는 마음이 일어나고, 너 잘했어 이렇게 말 한국말 못하잖아요. 그냥 그 저한테 채널로 요 가슴에 어떤 불도장처럼 뜨끈하게 탁 한다든지 이런 저만의 하나님과의 그런 채널 응답이 생겼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도 분명히 그런 저와 다르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자꾸 하나님께 사모하는 마음을 나가시면은 하나님이 여러분 더 잘 아시고 어떻게 여러분이 살아야 더 잘 아시니까 모든 삶을 하나님이 다 인도해 줄 수 있습니다. 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 기간이고 동계 수련의 기간입니다. 사순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그게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해 봅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다시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주님의 은혜를 알지 못해서 주님께 구원받았다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는데도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원수로 살아게 만듭니다. 우리의 삶에 이제는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예수님이 계셔야 되고 성령님이 계셔야 되는데, 이들의 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님도 아니고 성령님도 아니고 자기 배가 자기의 신이 되어서 그렇게 땅의 일을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었던 것은 땅의 일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한 것이 아니었는데 다시 한번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생겨납니다. 하나님, 이것이 이들에게 향한 말씀뿐만 아니라 오늘날 제 자신도 마찬가지고 모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한테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말씀들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믿는 사람한테 들으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부터, 제 자신부터 주님께서 저를 향해서 그래 너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원수로 살아가고 있어,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살지 말라고, 더 이상 너는 그렇게 사는 존재가 아니라고, 돌이켜서 나와 함께 살자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자고 나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내가 주님 말씀에 엎드리고 순종해서 주님과 함께 하늘에 속한 자로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그 내가 알 수 없는 주님의 모습처럼 그 아름다운 부활체의 모습을 기대하면서 영원히 살아갈 그날을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청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우리가 가는 일정마다 하나님, 물론 여러 가지 마음이 깊고 들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라는 사실, 예수님과 성령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모든 일정 가운데 주님 책임져 주시고, 우리 청년들이 이 시간 동안에 하나님 간곡히 기도드리오니 주님께 바라는 거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만나서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 그거 한 가지밖에 바라는 게 없사오니 주님 만나주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최대한 짐을 싣고 30분에는 출발해야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구성형 차에 구성형 포함해서 4명까지 타시면